욥의 서막에 역경과 고난을 담대하게 맞서는 욥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심해지고 친구가 이 죄의 부분들로 인해서 네가 고난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선한 욥이지만 그에게도 어떻게 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르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방어 기제를 버리라는 겁니다. 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 상황이 있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 방어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억울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고 따라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 세 친구와의 변론을 주고받을 때 토론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인과 응보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해요. 욥,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고통이 임한 것은 내가 그만한 나쁜 일을 범했기 때문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게 숨겨진 잘못과 죄악을 모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 세 친구의 변론을 내용이었는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도리어 그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사람 욥을 두둔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세 친구의 변론과 욥의 모든 발언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욥 자신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욥은 나는 옳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녀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나요. 그럼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 봐 자녀들의 그 죄 범한 것을 미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다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삶을 살았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의로운데 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으로 가혹할 정도의 책망을 하는 것을 40장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40장 1절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피조물이 트집을 잡다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3절 이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논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욥이나 그의 세 친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삶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 이것을 하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생각한 거예요. 하라는 거 했는데 나는 옳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나는 옳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계명 준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차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겠죠. 난 주일 성수했거든요.
11조도 드렸거든요. 나름대로 내 신앙의 삶을 살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 율법의 차원과 도덕의 수준을 우리 삶의 양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율법적 차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면 율법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 이상의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